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기생을 넘어 공생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요 외워지지 않는 게 영어 단어인데 요즘 그 저절로 알게 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만 한국 분들이 이 단어를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parasite, 기생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언론에 도배되어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는 기생충이 다녔고 화제였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 하죠.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황금종려상, 골든글러브 외국어상을 수상하고요. 이제 아카데미로 진출해서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는데 4개 부분에서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한국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훌륭한 작품을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보셨고 아마 그 스포를 보셔서 줄거리를 대충 아실 거예요. 영화는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기태에게 가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도 물론 반지하가 있지만 여기 반지하고 그 한국의 반지하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1층과 지하 사이에 존재하는 절반의 지하인데 한국의 그 반지하는 본래 그 주거용으로 좀 지어진 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눅눅한 그 습기가 있고 좀 벽에는 곰팡이가 퍼지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언젠간 지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지요. 대학 12사수생 아들 기우가 명무대생 친구의 소개로 박사장의 딸 다혜 이제 그 고액과외를 맡게 되죠. 백수가 어떻게 고액과외를 맡게 되나? 그 동생 기정이가 포토샵으로 재학생 것을 위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리 잡은 기우가 차례대로 자기 식구들을 끌어모아요. 동생 기정이 일리노이 주립대 그 응용유수를 전공한 제시카로 연기하면서 그 아들, 막내 아들 다성의 그 미술치료 교사를 맡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를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그 다음에 가정부를 쫓아내고 자기 어머니를 드립니다. 먼저 있던 사람들 쫓아내는 데는 사기죠. 교묘한 사기를 도움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인 양 아주 그 박사장 가족이 집을 비우고 기택의 가족은 이제 파티를 벌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쫓겨났던 가정부 그 문광이 방문함으로 이제 파국의 발단이 됐죠. 그 집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박사장도 모르는 그 지하 벙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가정부였던 문광의 남편 근세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반지하를 말이고요. 반지하는 뭐 반지하라 햇빛이 되지 지하 벙커에 사는 사람들,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지하 벙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이 두 가족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뭡니까 대만 카스테라 사업하다가 망해서 박사장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들은 서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은 이제 문광과 기정과 박사장은 이제 갈도는 그때 죽고 기태는 이제 증발합니다. 저 지하 벙커에 숨어들지요. 영화가 많은 사람들,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관심과 호응을 끌어낸 것은요, 우리를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거예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라는 통계가 있답니다. 2013년에서 2016년의 통계를 보면은요, 한국은 최상위 1%가 나라 전체의 부요, 자산을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위 50%가 차지하는 자산은 1%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편중이 심한 거지요. 상위 1%가 전체 그 국민소득의 12%를, 상위 10%는 43%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뭐 우리보다 더한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 터키, 칠레 이런 나라들은 더하지요. 계급처럼 굳어버린 그 신분 사회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요. 유리천정이 있어서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상위 계층인 그 박사장은요, 이 하위 계층인 그 기택이나 아니면 문광이 선을 넘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전국이 이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하층민들은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위치를 알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냄새지요. 앞과 뒤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 냄새가 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행주 삼는 냄새,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그 냄새를 인정하지 못하고 코를 비틀고 무시할 때에 박사장은 기택은 박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죠. 그리고 결과는 공명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은 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공명을 택할까요? 우리 삶의 현장만 봐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면 얼마든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도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밀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층민인 그 가정부 문광이 현직 그 가정부 중숙에게 말하죠. 중숙언니 언제 봤다고 언니냐 하는데, 우리 부른 이웃끼리 좀 같이 돕고 살아요. 남편에게 가끔 음식만 좀 챙겨주시면 돼요. 근데요, 난 불우이 아니야 하고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 두 가정만 서로 공존했어도요, 이렇게 참극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한쪽이 이득을 취하는 관계를 기생이라고요. 그리고 서로 그 이익을 보는 관계를 공생이라 합니다. 기생도 생존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숙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영화 제목 기생충인데 기생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기생충입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기생충은 누굽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잣집에 잠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은 가난한 가족이 기생충인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이 기생충일 수 있다. 설거지도 운전도 하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어쩌면 기생충이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기생충이라.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리 깔끔하고 유쾌하진 않아요. 뭔가 좀 답답한 파국으로 끝난 결말 때문일 겁니다. 영화는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뿐이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 큰 상을 수상하고 나서 정치권들은 거기 숟가락 얹기에 분주합니다. 내가 그 사람 같은 뭡니까 고향 사람이라는 둥 무슨 거기다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둥 무슨 그 관광 코스를 개발하겠다는 둥 영화가 이야기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요.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느냐에 따라서 기생이 되느냐 아니면 곤생이 되느냐 갈라진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에 존중할 때에 그것은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잠시의 이익을 위하여서 서로를 착취하는 기생사회는 결국 망해요. 함께 망해요. 숙주가 사라지면 그를 통해 누렸던 모든 혜택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기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생의 길이 뭘까요? 뭘까요? 영화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복지라 하죠, 복지. 그래서 그 영화 제작 환경이 참 열악하다는데 봉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다 지키면서 만들었다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게 무시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작은 권리, 마땅한 권리를 지켜주는 거,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 아무리 하위층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걸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뭘 나눕니까? 뭘 나눕니까? 있는 분들이 나누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부의 재분배는 가진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부담하자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자본주의 마인드로 무장한 한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겠는가? 이제 대표적인 그 조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종부세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종부세를 폭탄이라고요. 그게 그 어떤 수익에 비하면 쥐꼬리만큼도 안 돼요. 그 폭탄도 수탄도 비비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 사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를 좌파라고요. 낙인 찍어요. 그리고 그 지향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 이 와중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래요. 포퓰리즘으로 망한 그 베네수엘라 예를 들고요.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려해요. 복지정책을 잘 정착시킨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에 많은 선진국들이 있는데 굳이 실패한 나라를 들먹이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욕심이에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기생의 결말은 공멸임에도요. 잠시 누릴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 함께 망해갑니다. 기후개발, 원래 그 기온난화 정책이 기온난화 심각하다고 그러죠. 그 주범은 누굽니까? 저 미개발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개발로 부유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합니까? 미국은 탈퇴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망해요. 물론 이제 지구는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종말이 나오지만 그건 한몫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없는가? 함께 살아갈 세상 없는가? 아니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에요. 뭐가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죄로 오염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 우주인 평화의 메시아의 왕국이 임한다고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 이리는 아주 사나운 들짐승이지요. 그리고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와 같은 그 연약한 동물들을 먹이로 삼아요.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공존할 수 없는 두 대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살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이리와 그리고 어린 염소, 어린 양과 동일한 이미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눕는다는 그 동사의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눕는 거 그냥 누워서 자든지 누워서 쉬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두 다리 벌렁하고 아니면 옆으로 눕는 거예요. 표범은요, 누울 수 있어요. 한가롭게 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염소는 누울 수 없어요. 염소는 늘 경계하고 무슨 소리만 들려도 일단 도망가야 돼요. 뭐가 있는지 확인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일단 도망가고 살고 나서 이게 뭔가를 봐야 돼요. 염소가 누워 있다가는 표범의 밥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광경이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 이끌립니다. 짐승과 인간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가 이 동물들을 이끌어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암소도 그리고 곰도 이제 다 여성형이에요. 암곰이에요. 이 새끼랑 암곰은 특히나 예민하고 그래서 사나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새끼가 송아지와 새끼곰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육식을 하는 사자가 그 습성을 버리고 풀을 먹게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본능과 체질까지도 바뀌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요. 사리분별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끔찍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사자가 풀을 먹는 것처럼 독사의 독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거로 간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다. 해된다는 것은요, 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상하다는 것은 부패하고 방치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타락과 부패가 없어요. 외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내적인 부패나 영적인 타락이 있을 수 없는 완벽한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하고 왜냐하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세상은 바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그 뿌리부터 바꾸어 버리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창조 원리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완벽한 세상을,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시, 우리도 뭐 여호와라는 지시 없습니까? 여호와는 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뭐 사랑이시고 뭐 공의로우시고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요, 마치 부부관계처럼 생생하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진실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그럼 이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열을 경유하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염소와 표범이, 그 송아지와 새끼곰 함께 어린 아이가 이것을 이끄는 함께 도보를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언제 이 나라가 임하는가? 이 나라가 오면 좋겠다 기대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already가 not yet이에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미 왔다. 이 두 그 시제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열방들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은 다니엘이 본 그 금신상 가운데에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언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뭐 기후, 핵, 뭐 이런 그 지구를 위협하는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로 망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은 뭐냐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모든 죄악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니까.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앞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전사도 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죄 가운데 가면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성경이 아니고, 물론 성경이 있죠.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고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하고 나서 이제 그 식사를 해요. 오늘은 우리 이제 중현형 제설 자매 가정에서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참 직장 생활하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저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면 맥도날드가 햄버거 사다 먹으면 수월해요, 쉬워요. 비용도 절약되고 더 간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식탁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성과 도시락을 싸주는 게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게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풍성한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단지 먹고 마시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백성들의 삶은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그게 급격한 변화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져야 하는 건 맞아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독사 같은 사람들, 강하고 사납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기생하던 자들이, 사람을 수단 삼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도구로 생각하던 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 천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양을 잡아먹던 그 이리가, 그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지요.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제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건 모노게이, 그건 중생한 자의 놀라운 비밀이고 특권인 것이요. 약육강시의 세상에서 거머리와 기생충, 바이러스 같이 살아야 살아난다고 세상 가르치지만 그건 공멸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공생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가며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보여줘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면